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과 법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죽음 이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영혼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여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 것일까? 특히 49제를 지내는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품어보지 않으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49제를 지내면서 늘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49일인가? 그 기간 동안 영혼은 정말로 어디선가 헤매고 계신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기도는 과연 돌아가신 분께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후의 세계는 단순한 상상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깨달음을 통해 보신 진실이며 경전에 명확히 기록된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에는 단순히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소중한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경전의 기록을 바탕으로 사후 49일 동안 영혼이 겪는 여행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이 우리 생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한 살아있는 가족들이 드리는 49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이 죽는 순간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정말 존재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것이니라.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의식은 업에 따라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느니라. 그날 저녁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숨이 끝나는 순간 의식은 더 이상 몸 안에 머물 수 없게 되느니라. 마치 집이 무너져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집을 떠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의식은 즉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쉽게 떠날 수 없듯이 의식도 한동안 그 몸 주변을 맴돌게 되는 것이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식은 정확히 언제까지 몸 근처에 머무는 것입니까? 대개 7일이니라. 일주일 동안 의식은 자신의 몸을 지켜보며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여러 번 시도하지만 이미 생명력이 끊어진 몸은 의식을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 그때 의식은 깊은 절망과 혼란을 겪게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시기에 의식은 매우 예민한 상태가 되느니라. 살아있을 때보다 9배 이상 민감해져서 주변의 모든 소리와 기운을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된다. 그래서 가족들이 우는 소리, 걱정하는 소리, 그리고 따뜻한 기도 소리까지도 모두 들을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초제를 지내는 이유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의식이 아직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정성스러운 기도와 공양이 그분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첫 번째 주가 지나면 의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때부터 진짜 여행이 시작되느니라. 의식은 이제 자신이 살아생전에 지은 업을 하나하나 마주하게 된다. 이것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뿌린 씨앗을 확인하고 정화하는 과정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면 눈으로 지은 업이 나타나느니라. 살아있을 때 무엇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남의 것을 탐내며 본 적은 없는지, 나쁜 것을 보고 기뻐한 적은 없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된다. 경전에서는 이를 진광대왕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표현하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니라.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귀로 지은 업이 정화되느니라. 남의 험담을 즐겨 들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의심했는지, 아름다운 소리에 지나치게 탐닉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네 번째 주에는 코로 지은 업, 다섯 번째 주에는 혀로 지은 업, 여섯 번째 주에는 몸으로 지은 업이 차례로 정화되느니라. 각각의 주마다 그 감각기관으로 지은 모든 업이 마치 거울에 비치듯 선명하게 나타나게 된다. 한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매우 괴로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 다르니라. 선한 업을 많이 지은 이는 그 기억들을 통해 기쁨을 느끼게 되고, 악한 업을 많이 지은 이는 후회와 괴로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정화를 위한 것이므로 끝까지 견뎌내면 더 맑은 상태가 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제, 4제, 5제, 6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의식이 각 감각기관의 업을 정화할 때마다 산 사람들의 기도와 공덕이 그 과정을 더 편안하고 순조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번째 주, 즉 49일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 주가 되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느니라. 이때는 마음으로 지은 업, 즉 의식 자체의 업이 정화되는 시기이니라. 이것은 다른 감각기관의 업보다 훨씬 깊고 복잡하므로 가장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기의 의식은 자신의 모든 생각, 모든 의도, 모든 마음의 움직임을 다시 체험하게 되느니라. 누군가를 미워한 마음, 탐욕을 품은 마음, 교만했던 마음, 그리고 반대로 자비를 베푼 마음, 남을 도운 마음, 부처님을 믿은 마음까지도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셨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49일째가 되면 대부분의 영혼은 이생과의 인연이 끝났음을 깨닫게 되느니라.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업에 따라 다음 생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영혼이 49일 만에 다음 생으로 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극히 선한 업을 지은 이들은 죽는 즉시 극락세계로 향하느니라. 그들의 업이 너무도 맑고 가벼워서 49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대로 극히 악한 업을 지은 이들은 즉시 어두운 곳으로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악이 섞여 있기 때문에 49일의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하느니라.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업을 돌아보고
후회하고 참회하면서 점차 정화되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49일 동안 산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 공덕은 매우 큰 힘을 발휘하느니라. 특히 7제, 즉 49제는 가장 중요한데 이때 의식이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니라. 가족들의 정성스러운 기도는 마치 어둠 속의 등불과 같아서 방향을 잃은 의식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느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49일 동안 의식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상태를 중음신이라고 하느니라. 아직 새로운 몸을 얻지 못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닌 중간 상태의 존재이다. 중음신은 매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니라. 먼저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민감하고 예리한 감각을 가진다. 벽을 통과할 수 있고 순식간에 먼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느니라. 한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돌아가신 분이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특히 자신과 인연이 깊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느니라. 그래서 가족들이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반대로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도 그대로 전해진다. 부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49일 동안 가족들은 특히 마음을 정결하게 가져야 하느니라. 돌아가신 분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 혹은 재산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모두 중음신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 반대로 진심으로 그분의 명복을 빌고 감사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실천하면서 그 공덕을 회양하면 중음신은 큰 힘을 얻게 되느니라. 마치 길 잃은 사람에게 나침반을 주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49일이 끝나면 모든 의식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세 개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극락의 길이니라. 살아생전에 많은 선업을 쌓고 부처님을 믿으며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던 이들은 광명 속으로 향하게 된다. 이들은 49일의 여정 끝에서 환한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을 따라가면 괴로움이 없는 세계에 도달하느니라. 두 번째는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길이니라. 선악이 섞여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는 길이다. 그들의 업에 따라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지, 어떤 부모를 만날지가 결정된다. 많은 선업을 쌓은 이는 좋은 환경에, 악업이 많은 이는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세 번째는 어둠의 길이니라. 극악한 죄를 지은 이들은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져 오랜 고통을 겪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영원하지는 않으니 그들도 언젠가는 정화되어 다시 빛을 볼 수 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49일 동안 가족들의 정성스러운 기도와 공덕 회향을 받은 영혼은 자신의 원래 업보다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느니라. 마치 패자부활전에서 역전승을 거두는 것과 같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가끔 영혼이 49일이 지나도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불행하게도 그런 경우가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아직 젊었고 이루지 못한 꿈이 너무 많았다. 게다가 가족들은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울며 불며 붙잡으려 했느니라.
그 남자의 영혼은 가족들의 절절한 부름에 이끌려 49일이 지나도 떠나지 못했느니라. 집착과 미련이 너무 강해서 다음 생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이 세상을 헤매게 된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혼의 상태가 점점 나빠진다는 것이니라. 49일이라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의식이 혼란스러워지고 때로는 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 제자들이 두려운 표정을 짓자 부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해결책은 있느니라. 특별한 천도제를 지내거나 많은 공덕을 쌓아서 그 영혼에게 회향하면 다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가족들이 집착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그분의 해탈을 기원하면 그 마음이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느니라.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우리가 지내는 49제는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정성스럽게 설명하셨습니다. 49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니라. 돌아가신 분의 49일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먼저 초제는 돌아가신 분의 의식이 아직 몸 근처에 머물며 혼란스러워할 때 우리의 기도로 위로하고 안정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부터 6제까지는 각 감각기관의 업이 정화될 때마다 우리가 쌓은 공덕을 그분께 회향하여 정화 과정을 도와드리는 것이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대신 도와주는 것과 같다. 그리고 마지막 7제, 즉 49제는 가장 중요하니라. 이때 그분의 다음 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성스러운 기도와 공덕이 그분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어느 부잣집 아들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때때로 교만하고 인색한 면이 있었느니라.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업은 선악이 반반이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49일 동안 매일 절에 나와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그 공덕을 아들에게 회향했느니라. 그 결과 그는 원래 태어날 곳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49제의 힘이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선한 마음과 공덕이 돌아가신 분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말씀을 들으니 죽음이 두렵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가장 좋은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삶을 사는 것이니라. 매일 작은 선업이라도 쌓아가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해치지 말라.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맑게 가져라.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며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명상하라. 이런 수행이 쌓여서 좋은 업을 만들고 그 업이 죽음 이후의 길을 밝혀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시면 슬픔에만 빠져 있지 말고 정성스럽게 49제를 지내라. 그것은 그분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여러분 자신에게도 큰 공덕이 되느니라. 마지막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니라. 지금 선한 삶을 살면서 좋은 업을 쌓아두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다음 생도 밝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사후 49일 동안 영혼이 겪는 놀라운 여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소중한 지혜였습니다. 핵심을 정리해보면, 첫째, 죽음 이후 49일은 정화와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지은 모든 업을 차례로 돌아보며 정화하는 과정이죠. 둘째, 이 기간 동안 산 사람들의 기도와 공덕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49제는 허례허식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셋째, 49일이 끝나면 각자의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되지만 가족들의 정성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쌓은 작은 선업 하나가 내일의 큰 복이 되고 죽음 이후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최근에 소중한 분을 떠나보내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매일 작은 기도라도 올려드리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빌어드리세요.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그 공덕을 회양해 드리세요. 이 모든 것이 그분의 49일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 이별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모님께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시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세요. 언제까지나 함께 계실 것 같지만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49일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마음을 맑게 가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세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자비로운 마음을, 탐욕보다는 나누는 마음을, 교만보다는 겸손한 마음을 기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업을 맑게 하고 죽음 이후의 길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일이지요.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언젠가 맞게 될 그 순간도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이라도 주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지금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는 다짐이라도 좋고 이런 부분이 새롭게 깨달아졌다는 소감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이 있는 법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평온하고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선업이라도 쌓아가시어 언젠가 맞게 될 49일의 여정이 광명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